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아침 이제 우리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주변의 여러 나라 민족들, 바벨론이나 모압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들,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22장에 와서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그랬는데, 환상의 골짜기가 어딘가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환상의 골짜기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시면서도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환상에 관한 골짜기에 관한 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이 잘못된 사람들, 교회는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안 믿으니까 뭐 그럴 수도 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야 될 경고가 이사야 22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상을,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데, 근데 분명히 이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봤는데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그냥 골짜기 그 안에 좁은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골짜기인데 골짜기에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서 좀 더 멀리 바라보려고. 그러나 큰 산이 있는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데서 지붕 위에 좀 올라가 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골짜기가 아니라 이 넓은 들판에 있는 망대, 그래서 널리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들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는 골짜기에 들어가 있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뭔가 잘 안 보이니까 지붕에는 올라가는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절에 보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결박을 당하고 그 전쟁터에서 그저 포로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크게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도 마라. 아주 하나님의 그 아주 상심한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혼란의 소리, 이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 적군의 6절에 엘람 사람 또 기르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군대들이 아수르 군대 중에 엘람과 기르 이런 두 족속들이 아주 선봉장이 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왔고 병거가 그 골짜기에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적군들이 쳐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유다가 지금까지 환상의 골짜기에서 그냥 눈이 감겨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적군을 보내실 때야 이제 유다가 덮였던 것을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쳐다보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다윗성에 무너진 것도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서야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역사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우리 뭐 서울처럼 큰 강이 흘러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그 물을 그냥 끌어 들어와서 성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옛날에 그 지금으로부터 벌써 그저 3,000년 전에 그 물을 그 예루살렘 안으로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도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 식으로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고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준비를 하긴 하는데 11절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늦게 뭔가 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뭔가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진짜 돌아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이건 바로 회개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에서 뉘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13절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돌아온다는 회개가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면서 뭐 내일 죽을 건데 뭐 아주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앙망과 공경이 없는 이런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죄악인데 이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을 거야 하고 전혀 내일에 대한 준비도 없이 살아가는,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그렇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유다의 상황을 이끌고 있는 두 지도자 이야기,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고를 맡고 있는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래 셈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16절,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돌무덤을 만듭니다. 셈나가 높은, 자기가 이제 주권을 가지는 이제 아주 실세입니다. 뭐 왕은 있었지만 왕 밑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 셈나가, 왕궁 맡은 자가 그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무덤 만드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멋지게 반석을 쪼아내고 돌무덤을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무덤을 잘 만들어 놓고 자기 장례식 준비만 하고 있는 이 셈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이제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도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이 셈나는 그렇게 쫓겨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셈나가 가지고 있던 그 관직을 20절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에게 그 옷을 입히고 관직을 입히고 그를 띄워서 힘있게 하고 정권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셈나와 엘리야김은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나가서 그 아수르 사신들과 대화를 했던 두 사람이 바로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근데 이제 셈나가 먼저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일을 맡깁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주권을 엘리야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이제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단단하게 하나님 박아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못이 사가버립니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결국은 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은 엘리야김이 유다의 모든 나라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사가버립니다. 그러니 그 위에 걸렸던 물건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유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22장을 보면 환상에 관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가 없이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뭐 내일 죽을 건데 그러면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생활들, 그리고 그 가운데 셈나처럼 그저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저 자기 어떤 욕심만 챙기고 그저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지도자들, 또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단단한 곳에 박아둔 못인데도 불구하고 사가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참 자기도 망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제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그 비전을 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볼 때에 물론 그 중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를 외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해주시던 또 어떤 회개를 외쳐주시던 우리에게 뭔가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그러면 그냥 내가 꿈꾸고 뭐 어떤 이상한 현상을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자라,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연못 그 물을 또 지하 수로를 통해서 물을 만들고 그 수로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는 물을 아수르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든든한 못이 되어야 됩니다. 사가버리는 못이 아니라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는 자들을 힘있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연약한 형제가 나만 믿고 사는데 내가 무너지면 그 형제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든든히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더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그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환상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환상을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다른 형제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로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을 깨어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박아놓은 못으로서 내가 박힌 곳에서 결코 사가지지 않고 견고한 삶이 되어 나를 의지하는 자를 잘 보존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정수 집사님이 오늘부터 여러 가지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드렸던 성금이 진정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